2025년 1월 27일 오늘 아침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거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원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톨은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톨은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서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에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빗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다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파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브니아와 게바니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의 브에룩과 미스베와 그 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앗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입니다. 7 지파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연되던 가나안 본토의 기업 분배가 회막 이전과 함께 재개됩니다.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근처 길갈에 있던 회막을 가나안의 중심부로 실로에 세웁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이 정복된 상태에서 완전 정복의 대업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고 땅을 나누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무엇보다 잊혀가는 약속과 사명을 다시 일깨우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비전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이끄는 동인이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거의 장악한 상황인데도 아직 7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정복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거나
강성한 지파들이 유리한 땅을 선점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대로 중단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불순종입니다. 지연된 정의가 아니듯 지연되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지파마다 3사람씩 선출되고 그들이 가서 남은 땅을 돌아본 후 7몫으로 구분한 지도를 그려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지도를 기준으로 주님 앞 곧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7지파에게 땅을 나눠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체하던 7지파는 약속하신 땅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되찾을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억지로 하게 하거나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곁에 정착할 것이라는 모세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당시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가까웠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 크지 않고 요셉 자손이 불평하던 황무지와 산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두 지파 사이에는 완충 역할을 했고 그 중요한 성읍들도 위치에 있었으며 훗날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삶의 외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입니다.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소명의 가치를 되새기며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